오늘 말씀은 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그러한 말씀을 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제자 파송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파송하신 후에 그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그 다른 동네에 다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떠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커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이해할 때 우리는 이러한 전도라든가 가르치는 것들에 대하여서 좀 옅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제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복음의 전파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계속 이어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한 그러한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그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사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라는 그러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자이고 믿음이 뛰어난 그러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신지를 세례요한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례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절 아까 보았지만 지금 요한이 직접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죠. 왜 그의 제자들을 보냅니까?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 지역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그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 일에 대하여서 그 죄임을 지적하였고 이것에 대하여서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지금 사해 쪽에 동편 요르단 쪽에 있는 마켈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요새에 지금 세례 요한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켈루스는 어떠한 곳이냐 하면 밑에는 세례 요한이 갇혀 있는 그러한 감옥이 있지만 굴 속에 세례 요한이 지금 그 굴의 감옥 속에 세례 요한이 갇혀 있지만 그 위에는 그 헤롯의 그러한 여름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온천도 있고 그래서 피부병이 있었던 헤롯이 이곳에 가서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지금 헤롯과 헤로디아와 그러한 죄인들이 계속 이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밑에 있던 세례 요한, 의인인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참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죄인은 위에서 잘 되고 있는데 의인은 안 되는 이러한 상황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말씀을 했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12절 말씀인데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으로서 또한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그가 하나님께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듣고 알게 되었지만 또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불로서 또한 세례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었죠.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내 뒤에 오실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있던 그러한 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의인인 세례 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그 죄인인 헤롯과 그의 무리들은 위에서 그 궁전에서 그들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니까 만약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면 심판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옥에 있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위에 있는 헤롯과 그 죄인들을 당직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이 바로 3절의 질문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당신이 메시아라 그러면 심판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기대한 것과 다른 일들을 지금 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실은 세례 요한은 알았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지금 맹인이 보며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러한 일이 행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행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러한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행해져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도 행해졌습니다. 어떻게 행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자신에게 그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베푸셨던 그러한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을 자신에게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러한 심판이요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것을 다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당신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라고 그는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의 생각과 틀리더라고 하여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함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간 다음에
그들에게 그 남은 무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질문을 3번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8절 말씀도 동일한 질문이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9절 말씀에서도 거의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그들이 광야에 나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도 아니었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어떠한 자신의 지기가 뛰어나서 부자인 사람들의 그러한 좋은 옷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던 것도 아니라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서.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9절 말씀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온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하였던 그 질문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 아닙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많은 환난과 고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인들은 오히려 안 되고 악인들이 더 잘 되는 상황을 볼 때마다 사실은 우리도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우리가 당신을 믿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저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참 저와 대학교 때서부터 오래된 친구인데 오랜 시간 동안 참 잘 되지를 않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제가 특별히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제 마음속에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친구를 두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그 친구와 같이 만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저한테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하여서 믿음에 대하여서 신앙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상아, 그런데 이러한 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친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알고 믿음에 대하여서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질문이 그에게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 말씀은 사실은 앞에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 나왔던 예수님의 그러한 치료와 이적과 기적을 그대로 요약한 것이고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모든 기적의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맹인이 보았고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었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달리다 꿈하며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들, 이게 바로 메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바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맹인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으로 인하여서 맹인된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맹인이 보아야지되 너희의 눈이 이 세상의 것으로 못 보게 되면 너희가 맹인처럼 되어지게 되면 나를 믿고 보아야지되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영적으로 다시 걷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죄가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는 일들, 못 듣는 그러한 귀머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듣는 일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일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혹시 맹인과 같은 믿음으로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오리이까? 못 걷는 믿음으로 혹시 나오셔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맹인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마십시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복을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 복을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되는 일들, 걷게 되는 일들, 깨끗하게 되는 일들, 듣는 일들, 살아나는 일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부유하게 되는 일들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